소요리 문답 제90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말씀을 어떻게 읽히고 들려져야만 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근데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고 수동태적으로 읽혀져야 되고 들려져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들을 때 또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게 효과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우리의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조금 보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지 이럴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거 실천하려면 어렵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그리고 예배하기 전에 얼마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갑니까? 거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그냥 주보 한번 펼쳐보고 그래 설교 어디 읽은갑다. 아니면 요즘은 그 미디어가 발달이 돼서 PPT에 띄워놓거나 SNS에 띄워놓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대충 보고 넘어가지 잘 듣지 않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이 발달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당연한 답을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는 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련 성구부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듣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씀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기다려진다, 말씀 듣는 게 좋다, 그 사람 반드시 보면 그 뒤에 그 말씀에 응답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그때는 그냥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재미있어가지고 부흥회 때 목사님들 오시면은 그 예화가 재미있어서 이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자라면서 왜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리고 왜 내 인생 속에는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많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말씀을 참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답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내 문제, 내 고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계속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을 정말 듣게 되고 그리고 전도 운동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자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말, 복이 있다는 말, 사실입니다. 제 인생만 비춰보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1절 11절에 보면 범죄치 않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뒀다.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모든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딱 바운더리를 쳐줄 수 있는 것이고요. 얼마나 기이한 것인지 우리 인생에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믿지 않기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11절까지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주워간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새를 표현하시기를 원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마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흘려버리면 사단이 와서 자꾸 말씀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역사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거,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앗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대적하실 때요, 사단을 물리치실 때 확 자기의 권능 가지고 확 이러신 게 아니고 말씀을 조목조목 대시면서 쫓아내셨어요. 그만큼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모든 악독 버리고 괴율, 외식, 시기, 비방 버려버리고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라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답을 좀 해석을 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뭐 우리의 생활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일상생활에 나가서 너무 치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 한 장 읽기도 어렵습니다. 전날 어떤 단체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교인들한테 오늘 받았던 설교 제목과 내용과 본문 이야기 해보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100명 조사했는데 99명이 답을 못하고 한 명이 정확하게 알고 있더랍니다. 듣는데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실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보고 그럴 수 있겠어요. 설교 한 본문 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배 때만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담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만 메시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도 내가 문제가 많은 거 그건 늘상 있어 왔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없었던 때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문제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걸 어떻게 헤쳐나왔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습니까? 자세히 따져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위해서 바지런하게 챙기고 준비할 때 그때 역사 일어나고 응답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왔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마음에 담아라,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에 조금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답을 했던 것처럼 말씀 받기 위해서 조금만 사모하고 조금만 마음속에 담으세요. 그러면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내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실천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시편 100편 4절에 있는 것처럼 궁중에 들어가는 신하처럼, 제가 청와대를 2번을 가봤습니다. 초청해서 갔느냐? 그게 아니고 관람이 있습니다. 관람해서 갔는데, 관람을 하도 가더라도요, 제 신원 조사를 하고, 그리고 어디에 모이세요? 청와대 경호원들이 태워와서 데리고 들어가서 관람을 시켜줍니다. 대통령이 부른 것도 아닌데 관람하러 들어가는 건데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지어진 건축물 같더라고요. 꽃도 좋고 정원도 좋고요. 그렇게만 대통령 궁에 들어가도, 아니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만 들어가도 기쁜데 왕이 우리를 불렀어요. 왕을 다스리시고 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라고 예배로 초청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가진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도울 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예배 때 얻는 겁니다. 고넬료처럼, 고넬료는 베드로의 신문을 생각지도 않고요, 오자마자 베드로가 온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탁 엎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자기 아들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병이 들어있는데 예수님한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어떻게 걔한테 가서 이렇게 먹을 걸 주겠냐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낮춰버리시죠. 이방인이라고. 그런데 걔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게 역사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오려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한테 그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은혜로 사십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십니까?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걸 한 가지 정도는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많이 말을 하지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많아서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많으면 내가 더 도와줘야 될 곳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마음속에 딱 한 가지씩 담으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 실천하는 메시지를 딱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으로 되도록 자꾸 읽혀지고 뭐 이렇게 들려지는데 그게 역사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나타나도록 신령한 젖 말씀 사모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말씀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마음에 담기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축복으로 담기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히 잡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 날마다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